자, 오늘은 주일이며 동시에 3.1 운동 기념일이 되죠. 107년 전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1년, 2년에 역사의 기록에 가면은 이 땅에는 에, 엄청난 가뭄이 임했습니다. 모내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이 임해서 그야말로 흉작이 이루어졌어요. 흉작이 이루어져서 전 국민이 쌀이 없어가지고 이제 쫄쫄 굶고, 또 그런 와중에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날 정도로 엄청난 홍수가 와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또 콜레라까지 발병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수선한,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904년, 5년, 2년 동안 러일 전쟁이 이 한반도 주변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한 혼란 상태 속에 이 한반도가 놓이게 됩니다. 그 무렵 1903년 원산에서 이 땅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가 회개운동으로 번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으로 폭발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와중에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 전락해서 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무렵 1919년 그 어둠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만세 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운 운동이죠. 총칼을 들고 있는 이 일제 앞에 그 식민지 강한,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는 그만큼 상대방이 강하다는 건데, 그 강한 사람들 앞에 만세를 불렀다는, 만세. 뭐 돌 던진 것도 아니고 만세를 불렀다는, 만세 부르다가 막 쫓아오면 도망가고 총 쏘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비폭력 사건으로 그냥 우리 3.1 운동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게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됩니다. 이 3.1 만세 운동이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난, 전 세계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던 간디가 이 한 달이 지나서 이 소식을 접하고, 이 한 달이 지나서 1919년 4월부터 인도에 들어가서 이 샤타야 그라하 비폭력 운동을 일으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우리 3.1 운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45%에 불과하다. 근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사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그 중에 대부분이 또 목사님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폭력에 맞서서 비폭력으로 자유를 외친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에 둘러싸여 삽니다. 직장의 상사나 집안의 부모나 또 친구나 또 교우나 이웃으로부터 혹시나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 근심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 하면은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또 남과의 경쟁에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생각나서 괴롭고, 누구로부터 상처가 생각이 나면은 분노가 갑자기 치솟아 오릅니다. 끊고 싶지만은 끊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영적인 강박관념 속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고 그 자유를 사용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겉면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겠어 선언하거나 결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기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면은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하고 더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구원의 중심이 그리스도에서 사람의 행위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아 죽이시고 죽음에서 부활시켰는데, 하나님이 행한 것이 부족한 것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인간이 뭔가를 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걸 증명하는 무슨 증서가 없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어떤 구원받은 서류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증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도 뭐 증이 없더라고, 증이. 근데 그걸 일반 사설기관에서 이 목사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하고, 그 당시에는 또 희한하게도 성직자들에게 주는 여건을 또 발급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국제 연결해가지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증을 또 그걸 또 발급받으려고 또 사람들이 애를 쓰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알았죠. 근데 그걸 뭐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당시에 회사를 다니던 친구들은 다 사원증이 있더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목사야 뭐 이렇게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확신이 듭니다. 확신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선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면은, 이게 쌓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은 어떤 언론에서는 1억 정도를 이제 사회에다가 기부하면은 증을 주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1억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막 기부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증을 받으면 사진도 나고, 당신은 우리 클럽에 속했다, 박수치고 막 그래. 그 뿌듯함, 나는 뭔가를 했다.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여준 거죠. 저거 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부터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걸 봐. 저걸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돼.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 따서 먹는 거예요. 따서. 이단 사이비가 인간의 이런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헌신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집을 팔아. 그걸 헌납해. 차를 기증해. 너는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가. 뭘 파야지. 이단 사이비가 헌금을 강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이단 사이비들도 재산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분은 자녀에서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벗겨주신 죄와 죽음의 권세의 멍에를 다시 덮어쓰는 거예요. 또 다른 멍에를 쓰고 종처럼 사는 거예요. 1863년 1월 1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노예들이 다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1865년 4월 9일 북군이 승리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며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군이 대륙 밖에서 나가 죽은 것보다 남북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한 지 거의 3년 만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거의 8개월 후에 1865년 12월 6일 노예제 폐지가 헌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선언만 한다고 노예가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죠. 헌법으로 확정되고 정책적으로 실천이 되어서,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된 건데 실천될 때까지 적지 않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대속의 죽음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죄로부터 해방된 건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종의 속박 속에 있다는 거죠.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나온 영화 노예 12년 노예 그런 영화들 있죠. 거기 보면은 분명히 노예로 해방되는데 노예로 됐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백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노예로 여전히 부려먹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미 노예에서 해방됐다면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은 이미 자유인이요, 그러면 다시 종이 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로 삼기 위해 구원했어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서 사함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또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 되어버려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3.1운동은 단순히 정치적 독립을 외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억압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앙적 고백이 터져나온 운동이었습니다. 이학당에서 성경을 배우며 자란 유관수는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 검사가 누가 시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할 권리가 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유관순에게 3.1 만세운동은 단순히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존귀한 가치를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받은 자유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굳건히 서라. 자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버텨라. 지켜라. 네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이런저런 일로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버텨라. 지켜라. 자유를 지켜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멍에는 소에게 씌우는 노동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와 억압과 통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자유를 또 다른 멍에로 매지 말라.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멍에 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앙생활 잘한다. 스스로에게 그 부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성경은 몇 장 읽어야 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금식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성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주변의 사람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쌓이면은 교만해진다. 교만해져. 제가 가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지만 가끔 빠지기도 하세요. 자고 싶으면 하나님 피곤합니다 하고 자라 주무시라고. 예. 그래야 나중이라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지. 뭐 완벽하게 해버리면은 다른 교회에서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지만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전화를 하죠. 새벽기도 왜 안 나와요? 예, 막 따지고 제가 옛날에 어느 큰 교회 당에 가면은 장로들이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막 성토를 하고 난리가 나네. 당신도 안 나오면서 자기는 동네 교회 나간다네. 성토를 해, 성토를. 예. 그게 멍해가 되어버린 거죠. 멍해가 돼. 그건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자유를 가진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자식이 우리의 종 노릇하면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집에서 마음껏 휘젓고 다닙니다. 애건 나이가 든 성인이건 우리 집에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멍에는 어딘가에 묶여 사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무언가에 중독되고 뭐 술과 마약이나 뭐 이런 것에 중독, 분노나 거짓이나 폭력 같은 좋지 않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다 멍에죠. 멍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줬는데 왜 또다시 쓰냐 그랬습니다. 다시 쓰지 마. 걱정, 불안, 두려움, 좋지 않은 습관, 분노, 탐욕 이런 것에 자꾸 다시 몰입하지 말라. 자유해라 그랬습니다. 자유하라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동서독일을 가로지르는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무너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벽을 막 허물어 내린 것이 아니라 그날 동독 정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행을 통제하던 것을 좀 완화하고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서독이나 또 서베를린으로 왕래하는 것을 새로운 여행 규정을 지금부터 즉시 시작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이 서독 사람들이 막 장벽으로 막 몰려들고 이게 검문소까지 명령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검문소에 있는 그 병사들도 하면서 문을 열어줘 버리고 그러면서 막 동쪽에서 서쪽에서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허물어져 버린. 그런데 오랫동안 공산주의 통제 아래 살던 동독 사람들은 이 동서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진 후에도 혹시 넘어가면 처벌받지 않는가?
정말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동안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랜 세월 우리를 지배했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주신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라 그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달라가 1990년 2월 11일 빅터 버스터 교도소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교도소 밖을 나오면서 복수와 분열과 혐오와 폭력이 격심해질 것 같은 불안감에 나라가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때부터 94년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랬지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동안 저질렀던 중대한 인권 침해 진상을 국가가 규명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재활과 배상을 진행하고 동시에 저지른 사람, 가해자들에게는 조건적인 사면을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흑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에 백인들과 권력을 나눠서 보복과 반발을 줄이고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또 학교나 직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인종과 성적인 차별이 없는 사회를 목표로 통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책으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자유는 문이 열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해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영접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체험했을 때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그랬지? 그때는 내가 그래도 조금 순진했지.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항상 굳건하게 거기 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내가 열심히 있었어.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항상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4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을 매일 듣고 확신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인가? 이걸 자꾸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거짓 복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돌아서야 돼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큰 범위로 보면 카톨릭도 포함되는데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행동이 플러스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물론 선한 행동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나갑니다. 그 플러스해서 또 성모 마리아를 또 섬기는 겁니다. 이 자꾸 플러스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 하나님이 또 못한 일이 있다 일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은 돌아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혼자 있으면 무너지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해야 돼. 주님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 옆에는 2-3 사람의 신실한 형제 자매가 있어야 돼. 나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뭐 사업을 한다든가 또 결혼한다든가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뭐 한다든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해도 그거는 영적으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한다. 공동체. 2 사람과도 같이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점검해야 돼.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비난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멍에가 나에게 씌워진 거예요. 죄의 멍에가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3.1운동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압제라는 외적인 멍에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내적인 명예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운동을 시작, 만세를 불렀다. 만세를 불렀다. 만세를 불렀다. 아마 오늘날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 못할 겁니다. 무슨 바보 같은 짓 못할 거예요. 만세를 불렀어요. 폭력에 맞서서 비폭력 운동을 시작한 거다. 세계에서 최초로 일으킨 거예요. 이 대가로 7,500명이 죽었습니다. 16,000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45,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자유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현대판 종의 멍에는 뭡니까? 물질주의, 이기주의, 또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는 것. 분열돼.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안에서 행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적으로 나가서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쌓이면은 죄가 쌓이면은 중독이 되어버려요. 중독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 안에서 자유를 받은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선조들처럼 이러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자유는 이 흘러 보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자유는 남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 근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유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 안에 가둬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점점 죄의 열매가 자꾸 나타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웃을 향해 마음을 보내는 거죠. 여는 거죠. 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3절에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주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된 영혼을 가진 우리는 이전의 자기처럼 억눌려 사는 사람, 멍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1822년 해리엇 터브먼이라고 하는 여성이 미국 멜레인주 노예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예이기 때문에 심한 노동에 시달렸고, 그 12살 무렵에는 감독관이 던진 쇳덩어리에 맞아서 머리가 맞아서 평생 두통과 발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채무로 인해서 다른 집에 팔려가면서 가족과 헤어질 운명에 처하자 2번이나 탈출을 해서 마침내 성공해서 1849년 27살에 필라델피아에서 법적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3차례나 고향에 들어가서 70명에 이르는 가족과 지인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러다가 1850년 도망친 노예를 붙잡는 노예 도망법이 제정이 되니까 북쪽 지방도 위험해져서 캐나다로
피신해서 활동하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미국에 들어와 간호사와 요리사와 정찰병과 첩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북 전쟁 기간에 1863년에 150명의 흑인으로 이루어진 북군 병사들을 이끌고 750명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1896년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을 시작했고 1896년에 3만 평이 넘는 토지를 구입해서 1908년 노인과 가난한 자와 병약한 자를 위한 집을 짓고 1913년 사망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유는 혼자만의 권리로 쓰면은 다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로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유를 사용할 때 사랑과 책임으로 자유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자유가 견고해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자라는 증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 5장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자유를 받은 증거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 자라면은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는지, 내 안에 화평이 풍성해지는지,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지, 도움을 주는지, 혹은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지 돌아봐야 돼요. 죄는 나를 자기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는 나에게 이웃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냐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이 교회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 민족과 하나가 된 겁니다. 고통받는 백성의 짐을 함께 짊어진 최고의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강요나 혹은 율법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자유를 받은 사람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정직하고 의롭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자유의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부족한 자를 돕는 손길이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절망한 자를 붙들고 약한 자의 짐을 나누고 상처 입은 자를 품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의 성도들은 성경책을 품에 품고 거리로 나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민족의 아픔을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우리가 오늘날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맞아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만세를 불렀던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품고 이 자유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